사도행전 8장을 딱 펼치면요, 우리는 초대교회가 겪었던 가장 큰 위기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신실한 지도자였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향해서 어마어마한 박해가 시작되죠. 모든 게 끝장나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문구처럼 교회는 이 엄청난 비극 앞에서 그냥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길처럼 타올라서 당시 유대인들은 상상도 못했던 사마리아와 그 너머까지 복음이 퍼져나갔죠. 아니, 어떻게 이런 역설적인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볼 건데요. 크게 4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먼저 모든 것이 시작된 그 고통의 배경을 알아보고 거기서 나타나는 2가지 전혀 다른 기쁨을 비교해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고통 속에서 시작된 역사입니다. 이야, 당시 상황은요, 진짜 최악이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는 거대한 박해의 폭풍이 몰아쳤고요. 결국 사도들을 빼고는 모든 신자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바로 이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이요, 완전히 정반대되는 2가지 반응을 끌어낸다는 겁니다. 이 거대한 고통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대조적인 2 종류의 기쁨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이제 2번째 파트로 넘어가서요, 이 첫 번째 대조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볼게요. 바로 죽이는 기쁨과 살리는 기쁨입니다. 이 상반된 2 기쁨은 사울이라는 인물과 박해를 피해 흩어진 사람들의 모습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요. 먼저 죽이는 기쁨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바로 사울. 우리가 아는 그 사도 바울의 옛 이름입니다. 그는 이 박해의 완전 한가운데 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단어, 이거 정말 흥미롭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마땅히 여겼다라고 좀 덤덤하게 쓰여 있는데 원어를 보면요, 시뉴드콘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함께랑 기뻐하다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테반의 죽음에 그냥 동의한 수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죽음을 적극적으로 즐겼다는 뉘앙스인 거죠. 이게 바로 죽이는 기쁨의 본질입니다. 그의 행동을 보면 이 죽이는 기쁨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그냥 바로 알 수 있어요. 스테반 1명 죽인 걸로 끝나지 않아요. 아예 교회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거죠. 성경은 그가 교회를 잔멸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버렸다고 기록하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감옥에 끌고 가는 그 파괴 자체에서 희열을 느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완전 반대편을 한번 볼까요? 사울이 이렇게 파괴해서 기쁨을 찾고 있을 때 박해를 피해 흩어진 사람들은요, 정반대의 기쁨, 바로 살리는 기쁨을 보여줬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생각해보세요. 집 잃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숨거나 절망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히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로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와, 거기서 병든 사람들이 막 낫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선택한 거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바로 이 한 구절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진짜 극명한 대조죠. 사울은 예루살렘의 파괴와 슬픔을 가져왔는데 흩어진 성도들은 사마리아의 치유와 구원, 바로 살리는 기쁨을 가져온 겁니다. 자, 이제 3번째 파트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또 다른 아주 흥미로운 대조가 나옵니다. 마술사 시몬과 에티오피아 내시, 이 2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육의 기쁨과 영의 기쁨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술사 시몬, 이 사람은 육의 기쁨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의 기쁨은 철저하게 이 세상의 가치, 그러니까 돈, 권력, 인기 같은 것들에 기반하고 있었죠. 그의 행적을 한번 따라가 보면 이 육의 기쁨이 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빌립의 전도를 돕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사도들이 성령을 주는 걸 보자마자 그 능력을 돈으로 사겠다고 하잖아요. 그의 관심은 구원의 감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 영향력을 더 키워줄 신기한 상품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육의 기쁨이 가진 뚜렷한 한계입니다. 자, 이런 시몬과 완벽하게 대조되는 인물이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입니다. 그는 영의 기쁨이 뭔지를 정말 순수하게 보여주는 모델 같아요. 그는 빌립을 만나서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거든요. 그 다음에 그의 반응이 정말 단순하면서도 깊이가 있어요.
성경은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는 어떤 대단한 능력을 얻거나 유명해진 게 아니에요. 오직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정말 가득 찬 순수한 영의 기쁨을 누렸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본 이 두 쌍의 대조적인 기쁨, 이게 그냥 2000년 전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이 표로 딱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보세요. 한쪽에는 사울의 죽이는 기쁨과 시몬의 육의 기쁨, 그러니까 파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쁨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빌립의 살리는 기쁨과 내시의 영의 기쁨, 창조적이고 생명을 주는 기쁨이 딱 놓여 있죠. 그래서 결국 이 오래된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돌아오는 질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지금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은 과연 어떤 종류의 기쁨일까요? 나는 무언가를 더 갖고, 더 통제하는 것에서 기쁨을 얻고 있나요? 아니면 무언가를 살리고, 나누는 것에서 진짜 기쁨을 느끼고 있나요?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립니다. 결국 사도행전 8장은요, 한 알의 미랄이었던 스데반의 죽음이 어떻게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예요. 진짜 살리는 기쁨, 영원한 기쁨은 때로는 나를 버리고 죽는 것 같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싹튼다는 것, 이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